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22주년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깊게 이렇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태신자를 맞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만 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깊게 깨닫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1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하늘나라로. 타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타국에 갈 때 그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소유가 내 것인 것으로 알고 삽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집을 사지요. 여러분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거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주님 건데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재산도 오늘 성경은 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거보다는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집도 내가 샀으니까 내 거, 새끼, 자녀도 낳았으니까 내 거, 응? 내 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게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전부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어떤 고난을 겪고 나면 그때는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건 줄 압니다. 건강할 때. 그런데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 가운데 고통이 올 때, 건강이 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몰라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운동해서 내가 건강하지, 내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건강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강을 다 잃고 나면 건강 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을 때는 돈이 내 건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이리저리 다 새버리고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빠져나가면 그렇게 많던 돈도 이게 내 게 아니었네. 돈을 잃어보면 내 것이 아닌 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나갈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냥 와서 그냥 애교 떨고 내 새끼 그래 내 새끼야 내 새끼인 줄 알죠. 그런데 자식이 몸이 아프고 또 뭔가 불량한 짓을 하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자기 품 안에 있지 않냐고 떠나가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만 어쨌든 떠나가서 잘 안 되고 죽게 되고 이러면 그 자식도 내 게 아니었네. 그럴 때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건강도 여러분 내가 갑자기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죽음이 시시각각 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더 살 것 같은데 그냥 금방 죽을 것 같고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시시각각 막 아픔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이 생명도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 주인이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겼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10대에 죽는 사람, 80대, 90대에 죽는 사람, 40대에 죽는 사람, 30대에 죽는 사람, 50대에 죽는 사람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죽음 앞에 서서 깨닫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떵떵거리고 살지만 죽음 앞에 내 거인 것 마냥 악착같이 살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지만 죽음 앞에 딱 서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벌어모으려고 애썼던 거 이거 내 것이 아니었네. 죽으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었네. 그때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포기의 풀과 같도다.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랄지 부요함이랄지 명예랄지 어떤 것을 성취해서 가진 거랄지 아니면 출세한 거랄지 이것은 우리는 결국 한 포기의 풀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은 한 포기의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서 너희에게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너희에게 이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니라 주인 거다라는 것이죠. 내 게 아니었네.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젊음도 내 것이 아니고 환경도 내 것이 아니고 부모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던 모았던 힘을 다하여 모았던 재산과 집도 내 것이 아니었네.
이것을 알 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를 통하여 너희가 천국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처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게 아니었네, 주인이 나에게 내 자식도 맡기고 나의 돈도 맡기고 내 집도 맡기고 다 맡겼네, 이 사실을,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미 90% 이상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거리를 갖고 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맡겼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네.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네. 주인이 있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집도 여러분들에게 줬고 여러분들에게 준 명예도 지식도, 이게 다 뭐예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겼다, 위탁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위탁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위탁하고 간다. 19절에서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와서 결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산해보겠다. 맡겼다. 맡긴 것을 너희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이죠. 한번 14절을 더 읽어볼까요? 너무 재미있어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다,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피곤하면 잠을 자고,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운동도 하고 돈도 벌러 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직장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내 거라면 자기 거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에게 주인이 위탁을 받았다면, 내가 위탁을 받았다면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해야 됩니다. 성질나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귀찮아도 해야 돼요. 건강해도 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왜?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탁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90% 이상은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회자라는 달란트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어도, 병들어도, 고달파도,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 싫어도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위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도다. 네 마음대로, 너는 땅에 묻어버렸지 않았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자.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사서 내가 집에서 삽니다. 내 집처럼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해 놓은 것을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집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영원한 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라니까요. 위탁받은 그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큰 감격이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소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너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의 의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 것처럼 사용하려고 했어요. 우리 것처럼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인이 와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주인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맡겨놓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 그는 근심하고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내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면 여러분 모든 소유물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물을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게 복이죠?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하는 것은 뭘까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들에게 1달란트. 하나님 왜 이렇게 틀리게 주셨어요? 하나님 똑같이 주셔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공평한가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주셔야지. 5달란트 줬으면 너도 5달란트 주고 너도 전부 다 5달란트를 줘야지. 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줍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많이 줍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같이 못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무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머저리처럼 못생겼고 아버지 너무 불공평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주시나요?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때 똑같이 줘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평한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각기 다르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준 것이 공평이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부 다 잘나고 미인만 있으면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전부 다 못난 사람만 있으면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냥. 그러면 전부 다 잘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부 다 잘난 사람만 바라봐도 지겨워요. 지겨워서 못 살 거예요. 전부 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만 보고 살면 너무나 지겹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겨운 걸 보지 말고 살도록 이것을 봐도 이쁘고 요건 요렇게 예쁘고 요건 요렇게 이쁘고 요건 저렇게 이쁘고 요건 저렇게 이쁘고, 이것은 달란트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 재능대로 그 사람의 적합하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적게 줬냐 많이 줬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정말 적게 준 자 많이 준 자, 그리고 뭡니까? 키가 큰 자 적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미적인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균형을 이룬 조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손가락이 5손가락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멋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가락을 만들 때도 전부 다 각기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우리는 왜 불공평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똑같이 주지 않았냐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서 불공평한 게 아니라 평균하게 아주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대들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따지고 뭡니까? 우리는 왜 난 똑같이 주지 않았냐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공평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가 적냐 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 크면 키 작은 사람이 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하게 생겼는데요, 약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것도 지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줬던 뚱뚱하게 줬던 여러분 홀쭉하게 줬던 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다 그게 쓰임 용도가 있어요. 우리 치연전도사는 그냥 뚱뚱하게 해서 그냥 힘도 세고 그냥 다 하나님이 준 작품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머리를 자기가 돈 든다고 막 이렇게 막 깎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막 더 뚱뚱하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갖고 이게 하도 이상해서, 야, 너 왜 머리가 그러냐? 아빠, 내가 그냥 깎았어요, 대충. 자기가 깎아놓고 이 뒤에를 보니까 엉망진창. 야, 너 돈 줄 테니까 가서 새로 깎고 와.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아멘. 작품이에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 적게 준 사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각종 은사를 줬으니, 달란트를 줬으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우리가 재능이 하나면은 똑같이 져버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음과 양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재능, 이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열매, 천국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이 달란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키 작은 사람 주셔서 불평할 게 아니라 키 작은 사람 얼마나 나한테 쓰임용,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 아멘 좀 해봐. 키 큰 사람, 나에게 딱 맞는 사람 주셨으니 감사하고, 약하되 약한 사람 준 거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몸매도 맡겼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맡겼어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좀 잘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그대로 맡긴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작품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형수술 할 필요도 없겠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작품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엄청난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달란트를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그러면 동일하게 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는 세 번째로는 이 달란트에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쓰지 말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즉시 나가서 이익을 남기고 장사를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6절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작게 받은 사람은, 왜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갖다 묻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올래, 나는 아무 활동도 안 할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인 것 마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른 가지고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나아가서 적시로 장사하여 유익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잘 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적합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잘 쓰고 이것을 정말 충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잘 쓰시고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잘 쓰시고 병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들게 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 것이라면 그 병도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병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어떤 사람은 2 손이 다 잘리고 발이 다 잘렸다 할지라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러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다면 많은 영혼들이 그 내 목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렇게 저 사람을 쓰고 있으시는구나.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막힌 자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17절 16절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18절에는 자기 방법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면은 어쩌면은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울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내며 하나님 앞에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시시한 것 받았다고 성질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갖고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달란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즉시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19개 부서와 100개가 넘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섬길 때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의 면류관을 줄 거다. 여러분, 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구약의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졌습니다. 저 인정도 안 해주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을 다해서 가서 목동을 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 형제들은 뭡니까? 왕이 되고자 나가서 멋지게 의시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충성을 다할 때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은 이 달란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식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못 배움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뚱뚱하고 나약한 이런 달란트도 받았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할렐루야, 잘 써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쓰십시오. 이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 쓰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라, 주를 위하여 쓰라고 했으나 부자 청년은 자기 마음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위에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쓰십시오. 건강의 달란트를 쓰십시오. 물질의 달란트를 쓰십시오. 지식의 달란트를 쓰십시오. 재능의 달란트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십시오.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를 아십니까? 요셉이는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그가 감옥에 가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진실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를 감옥에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목동을 시켰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나에게 이렇게 시시한 일을 시켰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내 몫으로 알고, 아멘 하시오, 내 몫으로 알고 거기에 충성을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 태신자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 태신자를 품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낳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열매 있는 나무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열매 없는 19절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파묻은 그에게는 뺏어서 다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충성을 하였구나.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열매를 맺었다면 똑같이 주님께서 축복하였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이 준 교회, 이것도, 이 교회도 여러분에 딱 맞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좀 하셔. 교회를 보고 어떠니 저떠니 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나에게 맞는 교회. 아멘 좀 해보시오. 내가 이곳에서 충성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야. 아멘. 내가 열심히 가글고 닦아서 주님처럼 섬길 때, 주님처럼 섬길 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장사 하나도 못 팔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물건도 물건이지만 자기가 몸속 가서 뛰어서 희생해야 돼. 잘 섬길 때 주님은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복. 우리 예수님이 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 앉게 됩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아요. 십자가로 섬겼습니다. 죽음으로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그 하늘 영광 하나님 보좌 위에 달란트를 잘 활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귀하게 여기고 오늘부터 그 달란트를 보고 감사하고 남편을 보고 감사하고 아내를 보고 감사하고 자녀를 보고 감사하고 직장을 보고 감사하고 교회를 놓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열매가, 이 놀라운 달란트의 열매가 남김, 마진이죠, 마진. 남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를 받았든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여서 다윗과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